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은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살피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 4절 한 절 말씀만을 보기를 원했는데 1절부터 우리 6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죠.
1절부터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565면에 해당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득하게 채움바 되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들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능력 많으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과 행동들을 주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날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 가운데에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들을 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모든 믿는 분들의 당연한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나 성경 표현대로 깊은 바닷속이나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곁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다가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순서 바꿔도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구하려는 삶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낙심된 마음에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결단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상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기도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 왜 잃어버렸을까? 어쩌다 잃어버렸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낙심된 마음이 생기게 되는 후회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상심된 마음, 그 잃어버렸다는 것, 실패했다는 것,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붙들 수가 있고 그 기회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들을
공급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들을 붙들 수 있고 그 붙듦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들과 능력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 과학의 어떤 흐름을 바꿔놓으신 분이시죠. 그분이 1642년에 영국 동부 지역에서 유복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어릴 때 이 아이가 겨우 말을 배우게 될 때에 그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어린 시절이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사과나무 아래에 혼자 앉아있기를 좋아했고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쭉 이 아이한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박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천신만고 끝에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서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 되어졌고 수고한 끝에 이제 박사 학위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인 그 당시에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학의 모든 문들이 다 닫히게 되어집니다. 지금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그때는 그 기회를 놓치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뉴턴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겨우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데 이게 뭐람. 낙심한 마음이 뉴턴 가운데 가득 들었다고 합니다. 낙심한 채로 다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늘 어릴 때부터 있던 그 사과나무 밑에 다시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꿈을 키우기 위해서 그 전에 앉았던 자리가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한 채로 앉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습관을 쫓아서 여전히 기도하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가 뚝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야, 저 사과가 내 처지와 똑같구나. 근데 기도하는 뉴턴에게 다른 생각 한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떠오르게 된 거죠. 사과는 전에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기도하는 뉴턴에게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뉴턴에게 한 가지의 놀라운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왜 사과는 옆으로 안 떨어지고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지는 걸까? 지금이야 너무나 흔한 생각이지만은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왜 사과는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질까? 늘 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과는 옆으로 안 떨어지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가? 이 질문과 이 생각이 인류 과학사의 흐름을 바꿔놓기 시작하는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낙심하는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한 위대한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장 1절을 보게 되니까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 입장이 굉장히 딱한 사람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자신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남편이 죽게 되어지고 어렵고 힘겨운 형편이 계속해서 좋지 않게 되어져가지고 결국 아이 둘을 종으로 잡혀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캄캄합니다. 주어진 가혹한 현실들을 이 여인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당시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선지자에게 정말로 자기의 형편을 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한 낙심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분명히 성경 가운데에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여인에게 한 가지의 길을 줍니다.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2절이지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새로운 길을 줍니다. 한 번도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사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빈 그릇을 빌려온다는 것도 그렇고 남은 것이 한 그릇에 기름밖에 없는데 그걸 붓는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들이시고 그 미래 속에서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 그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복된 미래 가운데 나를 이끌어들이시고 그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인은 놀랍게도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따라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된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성경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기록을 해놓았죠. 그들도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당신이 살아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들이 기억하고 믿었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따라 행동했다 한다면 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 절대로 잊지 마실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다시 오신다는 사실.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중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특별히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여인, 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런 결론입니다. 선지자의 아내는 자신이 준비한 그릇만큼의 기름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갖는 탐심은 우리의 삶을 결코 행복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들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만큼 충만해지고
그만큼 행복해지고 그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들을 얻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위한 방법과 길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니까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인도하고 계신 분이시지요. 이제 어제 구역자님들을 통해서 보내들은 공고처럼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복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더욱더 복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선지자의 아내, 이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새로운 길들, 새로운 삶의 방법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처럼 도리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하고 복된 곳에 나갈 수 있는 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히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행할 수 있는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곧 대면하여서 예배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와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새로운 길들을 얻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모든 형편터 위에와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 입을 크게 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